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금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나라를 해방케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시금 해방의 은혜, 그래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도 해방되고 정신적으로도 해방되고 물질적으로도 해방되고 또 여러 모습,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해방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산골에 아버지가 없고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5살, 큰 아이가 7살. 그런데 작은 아이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병원에 갈 엄두 내지 못합니다. 그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 믿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7살짜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동장에 저금해놨던 걸 한번 들고서 10월이 되는 그 길을 가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약국 가서 약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기적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얘야 무슨 기적을 사러 왔냐?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이 아픈데 기적이 있으면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돈 이거 갖고 왔는데 기적 파세요. 그랬어요. 7,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굉장히 황당하지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느 신사가 듣고 있었어요. 너희 동생이 어떻게 아픈데 그러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사람은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기적만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 한번 같이 가보자 너희 집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이가 정말 중병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은 누구냐면 바로 의사였습니다. 그 약사의 동생이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은 사람이 했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낳았는데 태어날 생각하니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돼요? 돈이 걱정돼요. 돈에 지금 꽉 맥혀 있습니다, 엄마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형이 7살짜리 형이 가지고 온 7,500원이 그걸로 해결 다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드님이 이렇게 7,500원 갖고 왔는데 그걸로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회복됐지만은 자유함을 얻는 물질의 자유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고 정말 닫혀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살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적에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살려주시고, 기적을 행하면서 일하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역대하 36장 이하에 보면은 처음에 여호야김, 김씨야 김씨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쇠사슬로 묶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 성물 같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제물을 갖다 집어넣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또한 이 왕도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또 그를 또 그렇게 데려갑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이제 이 여호와긴의 숙부예요. 씌웠는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때에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습니다. 정말 유다에게는 정말 뭐 젊은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만 남겨졌습니다. 나라가 꼴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이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꿈꾸는 게 뭐예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이 얘기를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의식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야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면은 어떻게 될까 해서 걱정한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들 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430년 만입니다. 70년이 아니라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셨기에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이 아하스로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인데 아하스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그의 조카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죠? 네, 왕비가 됐는데 그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아주 아하스로 왕의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모르드게는 이 아하스로 왕이 뭐 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 맡았다는 얘기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이게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을 수
없으면은 그 사람 세우지 않죠.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데 수리가 서로 이렇게 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다 정해서 모든 도성에다가 몇 날 며칠 날 이 유다인들을 싹 죽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아하스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행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이 역사책이죠. 이걸 기록물을 보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 사실을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배반을 할 것을 음모를 갖다가 알려줘서 그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줬는가 물어보니까 안 줬어. 그래서 모르드게에 상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이인데 지금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멸살 당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네가 나가가라.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이 만약에 왕이 초청하지 않는데 누가 오면은 이거는 죽든지 아니면 환영을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가서 왕을 만납니다. 자,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얘기를 쭉 하다가 이 하만의 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하만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놨었는데 거기에다 하만을 죽이고 그리고 하만의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모두 멸살당해서 했는데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행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몇 주년을 맞이했어요? 76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방되는 과정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10년 8월 23일 날 이완용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일본의 데라우치 마시타케라는 사람하고 조약을 했죠. 그리고 8월 29일 날 합병을 선포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일본화 돼버린 거예요. 식민지가 돼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식민지 가운데 끊임없이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물론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항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항하면서 뭐 그냥 태극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신을 믿어요. 잡신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래갖고 8월 18일 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며칠 날 8월 15일 날 3일 전에 폭탄을 터뜨리고 조건 없이 그들이 항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해방케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간구할 때에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속돼서 해방될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성경 속에 딱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방을 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과 아울러서 성경 속 전체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서 우리 자유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모두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봐요. 죽지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은 사망 곧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마스크는 했지만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삭은,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이 죄의 삭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길로 달려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좁은 길 같지만 영생의 길이에요.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개 쭉쭉 하면서 감사 기도드렸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 간 게 믿어져요? 천국 간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어요. 흉악범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나라에 임할 적에 나도 거기 좀 가게 해달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은혜로 그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믿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시고, 혹이라도 아직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 시간에 꼭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에게서 해방돼야 돼. 마귀에게서.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예요?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마귀한테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예수님마저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뭘 갖다 줘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마음 갖다 주고, 마귀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또 마귀가 또 우리에게 근심 갖다 주고, 염려 갖다 주고, 또 어떤 때는 질병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서 자유가 얻으려면은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을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라고 하셨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 마귀에게서 자유함 얻으려면은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동네에 가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무덤가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벌벌 떨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요, 우리가 쇠고랑으로 잡아놔도요 쇠고랑 끊어버려요. 뭐 이러면서 막 모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두렵게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아이고 우리를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대 귀신이야. 그래서 돼지기 속에 들어가지고 바다 물속에 다 들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대적할 것이지 두려워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요, 참 사람이 마귀한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꼼짝 못해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뭐 세상에 뭐 명예를 다 갖고 있어도요, 이 귀신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요? 두려우면은 무당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 점집에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절로 가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인격적으로 대우 받아요. 무당한테 가면은 뭐 그런 다음에 여자들이 왔으면 이년아 왜 왔냐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쌍말 들은다니. 그런데도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왜? 마귀를 두려워하니까. 마귀에게 눌려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 염려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 삼신할머니한테 뭐 한다고 벽에다 못 하나 박는 것도 두려웠잖아요. 이사 가려면 꼭 물어보고 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련한 사용을.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없으면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곳곳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부르짖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이 엄청난 고난,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나 했어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을 적에 그냥 아이고 난 틀렸다, 고난 가운데 그냥 빠져있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요, 저녁에 가서 밥 먹으러 하면 2사람 이상 가면은요 3사람 4사람 가잖아요. 제가 엊그제 저녁 식사를 두고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주민들은 주민등 등본이 갖고 그래. 왜? 가족이라고, 한 가족인 거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참 외교적으로 다 고립된 상태예요 지금. 이런 고난에 있을 적에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 속에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도 저 중국이나 북한하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저 미국을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냥 고립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떤 분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그러더라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나라도 자유함을 얻고 우리 정말 한국 교회도 자유함을 얻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난에서 해방돼야 돼. 이거 왜 아멘 안 하시오? 배불러서 괜찮아요? 네? 가난에서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5장은 또 말씀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딱 한 가지예요. 가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려서 얻은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더니 2배 가득 잡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문제도 자유함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아멘. 예, 마귀는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해방을 시키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해방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